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영적인 에베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그리고 사도된, 제자는 따르는 자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주를 따르며 또 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따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소개했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말에. 세상에는 다 나름의 스승이 있고 나름의 제자가 있겠죠. 좋은 스승이 많고 또 쓸만한 제자가 세상에는 있는 법이죠. 그 나름의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에 따라서 목적을 두고 맺어지는 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사람 스승이 있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위대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스승님들이 계시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저분에게 배우고 싶다. 그래, 너 참 쓸만해.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면서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그렇게 하는 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러한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의 뜻입니다. 그죠? 하늘의 일인 거죠. 하늘의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부어진 거죠. 하늘의 일이, 하늘의 계획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계획되고 그렇게 부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사도 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이쯤 되면 어쨌든 찜찜하기는 하지만, 죄송하기는 하지만 나도 제자이긴 한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데,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선뜻 제자라고 하기에는 자신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꾸 느껴집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오늘날에 사도는 없어요. 사도적 정신은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사도?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부담스러운 명제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둘러보건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위대해 보여서 나 저분에게 좀 배워보겠다 해서 달려간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그분이 생전에 날 만나 주셔갖고 너 내 제자가 돼봐,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그의 또 다른 편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은 있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일단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내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배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분은 나타나셨던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쓰러져야 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쓰러져야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을 붙들고 그 자신을 붙들고 나름 살아가며 열심을 다하며 혹은 자랑도 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도 뒤질 수가 없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순혈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안동 김씨 집안의 몇 대 손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 치고도 더 유대인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설픈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금까지 지켜왔던 바리새인입니다. 당대에 율법 학파, 두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율법 학파, 즉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에 힐렐 학파를 이끌었던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냥 문화생이 아니라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총망받는 제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천재였다는 거죠. 천재.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로마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그런 어설픈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다. 나는 로마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도 미국 시민권자고 우리 아버지는 앵글로색슨 순혈 백인입니다. 나 또한 그 아버지의 정통 피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고로 쳐주는 상속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빠질 이유가 없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해야 될 1등 신자였습니다. 그 1등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 사이에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죠? 말하자면은.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더니 너 아니거든? 그러셨다라는 말이죠. 너 헛다리 짚고 있거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신세계에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붙들고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붙들고 신념하며 살아가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부정되어질 때 사람은 그냥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정신의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세상엔 나보다 최고가 어디 있겠나 생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 하늘의 주인이 나타나시자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 꼬꾸라졌어요? 땅에 내리 찍혀버렸어요. 그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사도 바울은 고뇌하며 번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음에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아, 예전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나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니,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내 주 예수를 아는 그것, 기노스코, 아니, 내 주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것, 주님을 내 영혼이 만나는 그것, 그거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독이 되는 거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네가 하늘이라고? 하면서 하늘이신 그분이 나타나시자 그는 하늘이 아니었고 무엇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까? 흙이었음을, 땅이었음을, 소속이 땅이었음을, 땅의 소속이었음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인 줄 알았는데 곧 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그는 단번에 단회적으로 그 은혜를 받거나 그 깨달음 가운데서 단회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음을 속에 정리하고 일어섰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단회적인 깨달음이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평생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평생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눈여겨서 눈썰미가 계시면 바울 서신 13권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서두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 다른 편지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요? 나는 하늘이 아니구나.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육체의 몸부림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의 종교적인 몸부림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지속적으로 믿음이 가르쳐주는 바, 믿음이 목적하는 바, 믿음이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바, 믿음이 초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바, 가리키는 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예수님은 하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 내리 찍히신 분입니다. 하늘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흙이 되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흙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아다마.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먼지는요, 지금 날씨가 흐리잖아요? 흐리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럼 꽤 괜찮은 줄 알아. 예, 그쵸? 잘 안 보이니까 아주 이 먼지가, 이 흙이 무슨 강철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예. 먼지가 꽤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먼지가 다이아몬드 노릇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스스로. 먼지가, 흙이. 그 어줍잖은 흙적인 것들을 몸에다가 갖다 장식을 하고 붙이고 지니고 정신에다가 새기면서 흙이 출신 성분이 땅인데 땅에서 나온 그 흙이, 그 먼지가 땅의 것들을 갖다가 장식을 하면서 하늘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신 성분이 어딘지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이게 비치지 않을 때는 꽤 괜찮은 줄 알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쫙 내리비치자 이 공간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먼지 속에 살고 있구나. 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먼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믿음을 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먼지임을 인식해 가야만 했던 것이죠. 어떻게 11절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먼지는 생명이 없죠? 그죠? 여러분, 흙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밟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쓰잘데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비추심이 있고 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먼지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나는 나의 출신 성분은 땅임을 늘 잊지 않고 자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잊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아직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정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의논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형상은 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데무트라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모양, 문자는 틀린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젤렘, 데무트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 그걸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것이 곧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것이 곧 인간이다라는 거죠. 누가? 바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거기에다 신념을 갖다가 세우고 거기에 신념을 더욱 부여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은 내 형상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내 인격 없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내 정신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 바로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것. 거기에는 내 정신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한은 결코 너희의 가정에서 결코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게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땅에 흙을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흙을 이렇게 만지셨단 말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네? 뭐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수고하신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형태를 만드셨어요. 흙을 재료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들, 그게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해.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그 흙이 뭐가 되어버렸죠?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데페시 하야.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생각하고 말씀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와! 엄청난 존재가 세상에 탄생한 거죠. 다시 말씀의 본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합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나의 출신 성분은 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무슨 뜻입니까? 비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존재임을 명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 비천 속에 집어넣으실 그 내용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었고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땅이라는 사실을 망각을 해버리면 그 존재는 너무너무 불행해져 버려요.
너무너무 불행한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건만은 그 계획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흙을 주무르신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야 될 내용은 너무너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그 비천한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내용을 담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그런데 그 첫사람이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바라보고 만지고 다 취했더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만지고 다 먹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며 율법적인 행위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며 그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은혜를 입었건만은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승리한 아담이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즉 하늘이신 그분이 비천한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적으로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담고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땅에 서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몇 군데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이죠. 성경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정중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젤렌. 예,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 의미를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흙을 입고 있어요. 땅에 내리 찢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셔.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확실히 흙은 흙이어야만 할 때 하나님은 그 흙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로 다시 잠시 돌아가면 그는 출신 성분이 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 자기가 무슨 강철인 줄 알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심란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평강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은혜를 베푸시고 어디에다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쇳덩어리에다가 결코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다이아몬드인 척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육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육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강을 누리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흙이에요. 하나님 나는 천족입니다. 뭐 등등. 나는 이제 안동 김씨 안 할래요. 뭐 이게 아무리 해봐야 또 그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어느 성도님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알 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지요? 눈물을 쭉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려.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된 속성과 나의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 오해를 풀어드릴까요? 안 되는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요? 난 좀 잘하고 싶은데? 나 이만하면 거룩해져야 될 텐데? 흙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결코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에 곧 그것이 그 절망이 곧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앞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의 출신은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난 거예요, 우리는요. 예? 이 흙에다가 아무리 화장을 시키고 아무리 따듬고 흙을 따듬고 단장을 시킨다고 하여 이 흙이 하늘이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흙의 흙됨을 가르쳐 주시는 그 현실, 그 자체를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를. 그 눈물은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만했으면은 이제는 이런 어떤 허물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만했으면은 이제는 적어도 3,000층은 아니라도 한 1.반천층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심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예. 나 여기에서 나왔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오해의 눈물은 그만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님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인생이 부정되는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당황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부질없음을 그냥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얼마 전에 그가 마지막 남긴 글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는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극단적인 자기 부정과 부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인정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은 이게 뭐예요? 흙덩이에요, 흙덩이. 예, 흙덩이.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임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이제 비로소 땅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흙이 된 거죠. 이제 비로소 흙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볼 때 뭐래? 예전 것은, 내가 하늘처럼 여겼던 것들은 나에게 독이야. 아,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지.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평생에 함께하는, 또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해야 돼,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절규했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아멘.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에게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며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을 장악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골로새 3장 9절로 갑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무릎 꿇어 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기독교인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없는 그 하나님의 것을 계속 새겨 넣으십니다. 계속. 그리고 이 육체는 그 기능을 다 해가는 것이죠. 뭐 육체에 뭐 아쉬움이 있습니까? 네? 육체를 붙들고 살 이유가 있겠어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나왔음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괴로워하며 눈물 지으며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 문제들 속에,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정신적인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할까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좀 하늘스러워야 되는데. 이 얘기. 여러분, 그 감정마저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면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거예요. 참 편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세요. 어느덧 주님이 내 안에서 이 흙의 심장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를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출신이 천족이며 내 출신이 땅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내가 땅임을 자각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부담도 없어요. 더 이상 거룩해져야 될 이유도 거룩을 향한 몸부림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오늘도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눈물이 줄. 그것은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에요. 흙이 흘리는 눈물이. 예. 땅이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땅에서 나왔음을 계속 확인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땅 출신인데 꼴 같지 않은 땅의 것들을 몸에다가 치장을 하고 하늘인 채 하다가 땅 밑으로 영원히 꽂힐 불쌍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뜻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죽을 것만 같은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랑하셔야죠. 그 사건을 사랑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씨는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강철에요?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죠. 예, 우리가 땅임이 인정되어야 삶이 아름다워지죠. 삶이 행복해지죠.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걸 목적하지는 마세요. 평강, 은혜 이런 걸 목적하지 마세요. 목적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흙이야. 흙이어야만 해. 바울은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흙임을 강요당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바울은 꺾여져 갔던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그렇게 거꾸러져 갔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질게도 그를 사랑하사 그가 흙임을 잊지 않도록 계속 돌팔매질을 당하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배고픔을 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성인이라서 성 바울이라서 돌을 맞을 때마다 할렐루야. 응? 배에서는 깃도라미 소리가 나는데 주여 나는 부자입니다. 그랬을까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아직도 좀 초보적인 상황이죠.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좀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최말년이 말단 말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 추워 죽겠다. 네? 디모데야 나 겉옷 좀 갖다 다오. 나 못 견디겠다. 나 배고파. 빨리 좀 와. 나 외로워. 그게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와 동시에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은 항상 같이 계셨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 평생의 꺾어짐을 통해서 그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흙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흙에 불어넣은 것이 바로 생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그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곧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나 아무개는 그 속에 가로 열고 하나님은 나를 나의 흙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을 그분은 놓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인생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